자, 오늘 읽을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새 창조의 섭리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섭리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관역에서 멀어졌을 때 아담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완벽하게 지어졌던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졌던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바깥에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출범되었어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첫 역사이자 첫 사건이자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섭리로 일어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새 창조의 그 사역을 온 만물을 구속하면서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고 그랬죠. 당연히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원이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새 창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섭리라는 것, 새 창조의 섭리, 이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섭리라는 건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이 providence는요 영어 provide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provide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제공하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인데 새 창조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영광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모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 창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그 새 창조의 역사와 그 새 창조의 일이 지금도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새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섭리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의 첫 번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새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해요. 모든 만물이 또 사람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보의 신화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죠.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과 이 화려한 문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우리를 강타하고 우리 한국을 강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죠. 진보의 신화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또 아주 화려하고 발전된 문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 진보의 신화가 우리에게 문화를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그 문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문화예요. 이 진보의 신화가 우리에게 아주 기술적인 혁신, 과학적인 발전, 또 화려한 문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창조의 섭리, 이 창조의 섭리의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또 무관심해지는, 여러분, 생명은 창조에서 나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창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리면 인간은요, 피상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돼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의 신화를 외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진보의 신화, 성공의 신화, 계속 이것을 외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계몽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인간의 문명을 막 발전시키다 보면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바벨탑을 통해서 그것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벌써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창세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이 바벨탑이 바로 이 사람의 이 성공 신화, 또 우리가 진보의 신화를 믿고 끊임없이 위로 탑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기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언어는 분열되고 인간의 모든 교만함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새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의 신화는 혁신적인 기술과 화려한 문명을 가져왔지만 고귀하고 존귀한 문화인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진보의 신화는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의 일을 돈벌이를 위한 직업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직업이라는 것은 거룩한 소명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거룩한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루터도 이것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영어로 이 vocation은 이 라틴어 보카레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보카레라는 말은 calling,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의 직업을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이해를 했고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인류가 이 진보의 신화로 세속됨에 따라서 천직과 같은 소명의식이 사라지고 돈을 버는 직업적 의미만 남았죠. 근데 이 진보의 신화는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에서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속화된 문화와 방법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나 어떤 이 교회의 일들을 세속화된 문화나 세속화된 방법에서 찾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방법과 그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에 뒤처지는 꼴이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빠르게 전진하는 세상에 뒤처지는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의 후퇴이죠.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관역은 진보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역의 이 관역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관역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울 때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창조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직업의 관역을 진보의 신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는 관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의 문화를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Who am I?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섭리의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이젠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또 다음 세대들과 또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질적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의 문화가 점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그 말은 교회의 문화가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고요. 교회에서 추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진보의 신화나 성공의 신화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신화나 진보의 신화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계몽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을 계몽시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계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춘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어느 정도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어느 정도의 발전된 문명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은 창조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잃어버리면, 창조의 문화를 잃어버리면요, 우린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린 피상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어서 마침내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창조의 이 섭리의 문화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입각한 성공의 신화, 진화론에 입각한 이 진보의 신화에 우리가 젖어 살면요, 어떻게 돼요? 우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이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휩쓸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아무런 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의 섭리, 창조의 문화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교육만 하더라도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 창조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벌써 뭔가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문화는 진화론에 입각한 진보의 신화와 진화론에 입각한 지식들인데 창조,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벌써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섭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빛을 발할래야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는 창조의 섭리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은 망가진 아담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에 이미 돌입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침노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망가진 아담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새 창조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과정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망가진 아담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에 이미 돌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의 유일한 복음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새 창조의 첫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새 창조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에 완성될지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섭리입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망쳐놓았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망가진 아담을 새롭게 함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새 창조의 섭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원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뚜렷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선제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연약하여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의 관역에서 멀어짐으로써 망쳐놓았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망쳐진 아담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망가졌지만 새로운 새 창조의 섭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진보의 신화가 아니라 새 창조의 섭리로 깨어나야 합니다.
진보의 신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몽되어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너가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저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저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고독하고 외롭고 상처받은 두 번째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그 일을 이미 착수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주님의 새 창조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컬링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새 창조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개인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젠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았구나 하고 그냥 안주해 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이것을 뚜렷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망쳐진 이 세상을, 또한 망쳐진 모든 아담의 후손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니까요. 교회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만큼 새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요, 갑자기 다른 세계가 지금 이 지구가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다른 세계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뉴에이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헬라적인 사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플라톤적인 사상과 같습니다.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세상의 연속적인 부분과 불연속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속적인 부분과 불연속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이 이미 임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건, 첫 시작과 과정과 미래에 완성된 그 나라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아주 나중에 이루어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은 그 새 창조의 그 일을 이미 착수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새 창조의 일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과 소명과 부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섭리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죽어 있는 내 영혼을 놀라운 생명력으로 일으킵니다. 아멘.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 어떡합니까? 봄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어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진보의 신화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의 신화로 물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무기력했던 나의 영혼이 성령의 바람이 후 불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생명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새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시작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를 위한 첫 사건이었고, 첫 열매였고, 새 창조를 위한 기초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바람이 불면 추운 겨울이 봄으로 변하듯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셨을 때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새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창조의 섭리의 문화를 회복하고, 새 창조의 섭리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소망과 빛으로 치유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더 라이프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작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새 창조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늦은 비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부활의 열매를 맛보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신화, 진보의 신화로 물들어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늦은 비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한국교회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의 신화, 성공의 신화로 물들어 있고 진보의 신화의 방법과 진보의 신화의 문화로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새 창조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 창조의 섭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섭리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창조의 섭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진보의 신화와 성공 신화의 문화로 물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보의 신화로 21세기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화, 진보의 신화, 우리가 끊임없이 계몽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이 주님, 새 창조의 섭리로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섭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섭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주님의 새 창조의 섭리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보의 신화를 이루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새 창조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섭리, 창조의 문화를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어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새 창조의 일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새 창조의 일을 착수하셨습니다. 새 창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침노하였고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창조의 섭리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문화, 잃어버렸던 교육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섭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소망이 없는 곳 가운데 희망을 주고 빛이 없는 곳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이 유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더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창조의 섭리로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침체와 무감각과 무절제와 무관심함과 우울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면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창조의 섭리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새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로 잠자고 있는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무기력한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 창조의 섭리로 일어나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새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섭리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나의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회복될 때에 죽었던 내 영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나의 주변의 이웃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바람인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